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good master. NIV 성경에는 good teacher라고 정도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good master, master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inherit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유전받습니까? 상속받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하시고 그것에 대한 또 가르침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몇 가지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근본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부자 청년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랍비나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진 선한 선생님이란 징호가 예수님에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조차도 선하신 분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길 원하셨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청년이 말한 선하다는 의미와 주님이 말한 선하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 선한 분은 오직 선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청년이 말한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은 모든 도덕률과 법률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온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런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으로는 선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네가 지켜라 라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몽땅 팔아 하나도 남김없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젊은 부자 청년은 장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장점이 뭡니까? 17절. 길에 나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주 열정이 많았는데 어떤 열정이냐? 지식욕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만나면 사람들이 바뀐다더라. 또 병도 낫는다라 이런 거 하니까 궁금한 점도 많았어요. 또 자기가 질문하면 모르고 있는 것도 알려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 나온 거예요. 열정이 있죠? 여러분, 달려 나올 정도의 열정 아주 좋습니다. 지식욕이 많아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아주 큰 장점. 두 번째 뭐냐면 그가 어떻게 되죠? 행동이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어쩐 때 꿇어요? 아주 죄를 짓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꿇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겸손함의 아주 많음을 알 수가 있죠. 꿇어 있다. 저는 부자 청년 지식력도 많은데 또 열정도 많은데 겸손하기까지 하는 거죠. 또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많아요. 그러긴
또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장점이 많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계명을 알고 지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이 진정한 장점인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일부를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있느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켜왔다. 보위, 소년이었을 때부터 저기 말한 자기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알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진짜 그가 계명을 잘 알고 지켰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청년은 지식도 갖추었고 예의도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재물도 많아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진정, eternal life, 영생을 구하는 자의 질문이었을까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스펙을 자랑하려는 의도였을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도 배웠다라고 스펙을 쌓는 한 단계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간파하셨어요. 21절 첫 부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대견해 하시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사랑하사, 물론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합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번역은 대견해 하셨어요. 너 대단하다. 젊은데 그런 계명들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구나. 대단하구나. 또 나한테 와는 태도 봐서 나를 보고서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나한테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구나. 참 대견하구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가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거였어요. 아마 그에게 부족했던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베푸는 삶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철한 카네기가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는데 병이 걸리기 전에 50 초반까지 그의 삶은 어땠냐? 돈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요? 돈을 쓰는 데 집중했어요. 이후의 삶이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기가 죽을 때, 즉 사람이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부자가 죽을 때 재산이 남아있는 것은 치욕이다. 이 정도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짓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어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 중요한데 아마 이 청년에게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그의 삶을 주님은 아마 깨뚫어 보셨고 아마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에게 더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했으면요 근심이 덜 했을 것인지 몰라요.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다 팔아라고 했어요. 다 몽땅. 저 같아도 저 재산 거의 없지만은 저한테 있는 거 아끼는 게 만약 볼펜 제가 아낀다는데 그거 하나 팔아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러면 제가 만 원짜리 되는 볼펜도 없지만은 아까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교회차가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것은 교회차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교회차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러면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한다는 거죠. 또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만약 하나님 그러셨다면 어떡할까요? 고민하는 거죠.
예,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지금 심어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멘트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다 팔아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팔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뭔가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을 뭘 하면 된다고 말씀 주시면 난 그것까지 실천해서 영생까지 얻어버리겠다는 멋진 포부를 가지고 달려서 왔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무릎까지 꿇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하신 말씀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망치로 머리를 뒤통수를 꽉 맞은 핵주먹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팔아주면 근데 자기가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나 나와요. 관원. 근데 젊을 때 부모의 뺑으로 관원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좋아서 공의원 적용 강원 간원 우리나라 말하면 공무원에서 제일 좀 높은 급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다 팔았다고 해서 다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요. 그리고 와서 다 주고 나서 이제 날 따르라는 거야. 날 따르란가. 다음 주에 볼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나를 따르라 이래버렸어요. 뜬금없이 이게 뭔 뜻이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잘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예.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번역이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십자가 지는 표현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영어 버전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지고 take up cross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따라서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번역이니까 제가 참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킹제임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너무 뭔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주저주저 하겠죠. 고민하며 가겠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아무 고민 없이 주님 말씀을 따르리라 하면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이미 천국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의 단계. 그걸 원하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이미 다 여러분은 구원의 바로 완성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천국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외형적인 재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신앙의 문제에서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에서 그는 갈등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갈등할 것입니다. 고민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낙담하며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겠죠. 아니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하고 자신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 그것도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 한다. 힘듭니다. 힘들어. 나 이런 종교 안 믿을래 하고 벗어난 사람 많아요. 실제로. 2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부분은 뭐라고 했죠? 대견히 하셨다 그랬죠? 칭찬하셨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심령을 깨우고 지금까지 해온 편안한 신앙생활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하는 멘트를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뭐냐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번역한 버전을 보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쌓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조금 더 가까이 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작 소유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규율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네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질문하지 않았느냐? 그 영생에는 이런 것들이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있어야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 비유적인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죠.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뱃사공이 3명의 사람을 배를 강 건너편을 통하여 건너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였고요. 한 사람은 철학자였습니다. 과학자가 먼저 질문합니다. 뱃사공 양반, 당신은 천체의 비밀을 알고 있나?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지구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거 알고 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인생을 헛살았군. 두 번째 질문을 의사가 던지면 당신의 인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줄 아는가? 눈, 코, 입이 정말 세포들이 정말 경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네. 당신 그걸 알고 있었는가? 아니, 저는 전혀 모릅니다. 다음엔 철학자가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사물과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사물의 이치들이 어떻게 오묘하게 끼어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뱃사공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영할 줄을 아십니까? 그런데 3명 다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 위에서는 수영할 줄 아는 게 최고인 거예요. 철학자도, 의사도, 과학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자이신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알아야 된다는 뜻은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뜻은요, 지식적으로 가득 차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부자 청년에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참된 부요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란 뜻이죠. 재물과 주님 중 선택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는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다. 그리브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브. 심하게 슬퍼하며 얼굴색이 변화해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머리만 머문다는 거예요. 신앙은 가슴신앙이에요. 가슴신앙.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만큼 행함이 따를 때 가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베풀지 못하고 주님 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의 오늘의 근심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생겼죠. 또 그 이유에 뭐죠?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을 따를 것까지는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가
한 가르침만 주면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주신 가르침도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가 던진 질문은 뭡니까? 하나의 동기부여는 그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참된 주님의 대답을 그는 마음판에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베품이 부족하죠. 내 거 남 주기 어렵죠. 아이스크림 하나 있어도 나눠 먹기 어렵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